정결규례 세 번째 말씀인데, 나병에 대한 정결규례를 이어서 지금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정결규례는 이 네 종류를 정결규례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첫 번째가 출산했을 때 정결규례 했고, 이제 두 번째가 나병을 치료받았을 때 정결규례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출병이라고 이게 몸에서 이게 액체가 흘러나는 이러한 유출병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시체를 만졌을 때. 이렇게 이 네 종류가 크게 부정하다 해서 이제 정결규례를 예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나병에 대한 정결규례를 하는데, 나병이 제일 복잡해요. 정결함을 받으려면 제일 복잡해. 왜 그러냐? 이 나병은 성경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. 이 하나님 앞에 크게 거역을 했을 때 나병에 걸린 예가 이렇게 몇 차례 나와요. 제일 먼저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 동생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.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.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가 병이 낫는데, 또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, 이 왕이 오랫동안 정치 잘하다가 늙음하게 교만해졌어요.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들을 배척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아들이 대신 이렇게 수렴 청정하는 그런 그 벌을 받았었죠. 그 다음에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도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반면에 그가 아주 치명적인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지만, 바로 그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. 그래서 결국 치료를 받아요.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이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결함을 받는 것도 제일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미 이제 나병에 대한 정결규례를 이미 반을 했습니다. 제사장이 진찰해서 나섰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정결한 새 2마리 가지고 이제 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되고, 또 한 마리는 그 피를 찍어서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뿌려주고 새는 날려보내서 이제 아사셀 염소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. 그의 죄값은 다 다른 자가 대신 담당했다. 그리고 환자를 깨끗하게 씻기는 의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본문은 8째 날에 성 안에 성소 앞에서 이제 4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. 밖에서 그가 고생하면서 살던 곳에서 이제 그 정결을 받았는데, 성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4가지 제사를 드려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. 그 첫 번째가 속건제, 두 번째가 속죄제, 세 번째가 번제, 네 번째가 소제.
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제사를 이제 절차를 밟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이 속건제예요. 오늘 본문은 다 속건제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. 첫째, 12절, 13절에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제세, 배상. 죄진만큼 배상해내는 실제로 그 제사예요. 그래서 어린 순양 한 마리하고 기름 한 록을 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이 순양이 말하자면 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기름을 가져라. 기름은 이제 바르기 위해서 곁들인 건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. 어떤 때는 뭐 흰, 어떤 때 록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따지기 힘든데 한 록 그러면 조금이에요. 0.3ml. 흰 그러면 그의 1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왜냐하면 이런 데 조금씩만 바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을 가져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속건제는 불에다 태우는 제사가 아니에요. 요제, 요제라는 말을 흔든다는 요인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.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요. 뭐를 흔드느냐? 그 바로 어린 순양을 잡은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돼요. 그러면 불에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짐승의 몸이 그대로 나와요. 돌아 나와요.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건데 속건제는 안 태워요.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몫이 된 거예요. 하나님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걸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배상,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. 순양 한 마리로. 그러면 왜 속건제, 배상을 해야 되느냐?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했을 때 징계를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쳐요. 이 병이 퍼지면 엄한 사람도 같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고난을 당하든지 죽든지 하니까 그것까지도 배상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상하는 제사로 드릴 때 두 번째 곁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. 두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피와 기름 바름을 해야 돼요. 피와 기름 바름. 이 속건제 제물을 이제 죽였어요. 순양을 죽여서 거기서 피를 담아놔요. 그 다음에 아까 한 록에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. 이제 그 기름. 이 두 가지 액체가 지금 있어요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나병 걸렸던 사람에게 발라준 의식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 치료해 주셨으니 건강해졌다. 두 가지로 치료를 해줘요. 하나는 피로, 또 하나는 기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. 이게 다 뜻이 있어요. 피는 바로 영적인 죄를 해결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짐승이, 순양이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피를 발라주는데 먼저 피를 7번 제단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이 오른쪽 귓뿌리, 오른쪽 엄지손, 오른쪽 엄지발을 발라요. 그건 뭐예요? 이 머리와 가슴과 하체를 대표하는, 그래서
오른쪽 귓불이, 오른쪽 엄지손, 오른쪽 엄지발. 그럼 몸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.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. 얼굴, 가슴, 하체가 다 치료됐다. 그 다음에 아까 한 록에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. 0.3리터 조금이죠. 그거를 왼손에다 이렇게 따라요. 따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다시 기름도 오른쪽 귓불이, 오른쪽 엄지손,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다시 발라줘요. 이제 기름으로 치유를 했어요. 그건 뭐예요? 이제 너의 몸이 깨끗하게 다 치료됐다. 피는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값이 치료됐고 이제는 몸이,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기름이 치료제로 썼어요.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환자에게 기도해줘라 한 것도 치료제의 일종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다가 발라줘요. 머리에다가. 그러면 이제 그는 모든 삶이 다 정상이 됐다. 그런 뜻이에요. 이렇게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결이에요.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19절, 20절에 나머지 제사, 속죄제, 번제, 소제 이렇게 드리도록 했어요. 그 위에는 좀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고 제일 밑에 세 가지, 속죄,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제사, 번제,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, 소제, 봉사를 다짐하는 제사.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끝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. 영혼 몸이 완전히 회복돼.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해결만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. 안 그래요? 나병으로 지금 온몸이 다 썩었고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는 곳에 못 살고 저 바깥으로 쫓겨나서 지금 홀로 고독하게 살고 있다가 나서서 이런 정결의 예식을 통해 밖에서 안에서 들어와서 이것만 하면은 이제 정상화돼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몸이 치유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.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겨내고 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